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를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22년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즉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성령 강림절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아주 집단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12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집단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이 바로 우리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의 사실상 생일입니다. 탄생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실상 인류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에게 붙잡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도받는 새로운 천국행 시민이 되는 결정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집단적으로 120명에게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류에게 기독교라는 구원의 종교가 성립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구원의 종교,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는, 즉 영생을 보장하는, 사망을 인류에게서 없애버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기독교가 바로 성령 강림절로부터 탄생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를 체험하자는 것을 실증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셨을까요? 성령 강림은 사실 예수님께서 누차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약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이거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 되는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딴 일 한 게 아니라 바로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20명은 승천 당시에 있었던 500명 중에서 남은 아주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500명 중에 나머지 380명은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사업상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결혼을 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집을 사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귀찮아서 이걸 어떻게 믿냐 하고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연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500명의 제자들 중에 120명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흘간이나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게 열흘 뒤에 오는지 한 달 뒤에 오는지 1년 뒤에 오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흘간을 집중적으로 기도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열흘 동안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 되시는 성모 마리아가 계셨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가 있었고, 이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의 동생이죠. 여자 동생입니다. 살로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을 평생 수종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물론 이 이외에도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집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가족들의 열렬한 뭐라 그럴까요? 토론의 결과, 이제 성모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누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 누이 동생들이 사실은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하던 대로 그냥 목수나 하시면서 우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형님. 아니 무슨 이상한 그런 정말 종교 행각을 하고 다니십니까? 이단 소리나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동생들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 도망갔거든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뭐 그 여인들 몇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의 현장, 십자가 처형 당시 현장에 있었고, 물론 요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심지어는 다 도망간 제자들 대신에 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던 거 아닙니까? 물론 아리마다의 요셉과 또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는데요. 이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무슨 왜냐면 가까이 살던 사람일수록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집안 사람들 전도하기. 왜냐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전도를,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상적인 그 친숙성이 사람을 때로는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보면 성격이 안 좋아, 무엇이 안 좋아, 무엇이 안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잘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순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꾸로 형님이요 오빠가 아니라 이제는 구세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그 어머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이제 이 동생들이 모두가 다 합심해서, 또한 12제자들, 이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아시다시피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거꾸로 쏟아져 나와갖고 죽었고요. 이제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성도가 이제 사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집단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런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뜨겁게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령이냐면,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지금 이게 지금 2장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막 슉슉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앉은 집안에 막 소리가 막 그냥 이렇게 막 가득 차.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섬찟했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뭔가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곤두섰을 거예요. 머리털이 곤두서고 막 이제 온몸에 소름 같은 게 돋고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뭐가 보였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인들의 머리에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 불 보면 이렇게 날름하는 그 불 모습 보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 불의 모습을 해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마크로 삼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 소리는 샥샥 나죠. 슉슉 나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다 있으면서 성령이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 입에서 갑자기 혀가 획 돌아가면서 이제 막 각 나라 말로 자기네 유다 말이 아니라 그때 유대는 이제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요. 아람어가 아닌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각종 방언들이 막 샬라샬라 되면서 120명이 이게 샬라샬라 되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그게 그냥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 방언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전혀 자기가 평상시 알지 못하던 소리로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를 다 알면서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이렇게 들으면, 남의 방언을 들으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냥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본 목사도 예전에 저희 집사람, 지금 사모가 다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제가 사실은 좀 믿기 전에 많이 좀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일평생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갔는데 그때 따라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강론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설교를 하고 앉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 한국에 나오면 꼭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최하 3일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루에 제가 3번인가를 꼭 예배에 참석하기로, 아침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날따라 일정표를 보니까 하필이면 우리 사모가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약속을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고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지만 가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니 그날따라 그 양반의 이 설교가 마음속에 싹싹 와닿는 거예요. 와닿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불을 탁 끄라 그러면서 끄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딱 했는데 그냥 샬라샬라 하는데 제 혀가 막 갑자기 팍 돌아가더니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얼마나 기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이제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같이,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부목사님들하고 가시는데 차 주차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가는데 차 타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딱 부르고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세요 성도님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당시에 참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비웃었고 목사님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덕분에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고든 코넬 목사님 아드님도 다니시는 그 고든 코넬에 지금 목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지 말라고 참 귀하신 분 만났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참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그때 우리 사모회 옆에 같이 다니던 성도님들이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그 고래 심줄 같은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 집회에 왔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방언을 받고 나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 모든 일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행복하고 기쁘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람이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되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때로부터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를 체험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강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합니다. 교회에 가서 주보 보시는 분들 있죠. 딱 한 10분 앉아있기를 괴로워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 들을 때 열심히 문자 메시지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뭔 소리인지. 예?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새벽 기도요 불가능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뭐 성경을 몇 구절씩 읽어요?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돈 버는 것도 신앙생활이 먼저 전제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내 영이 아픈데 어떻게 이 세상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령을 내가 지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교회 가는 게 즐거우냐? 주일날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위해서 정말 샤워하고 새 옷으로 다 깨끗이 갈아입고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할 때도 마음속에서 기쁘게 헌금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요일날 돼가지고 교회 가려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 꼴도 보기도 싫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기도 싫고 헌금이요? 헌금도 하기 싫고 마지못해서 헌금을 얼마나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요? 성령 안 받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네? 여기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이랬어요. 5절 보면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자, 그다음에 8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이 없는데 물론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막 부흥을 사모한답시고 그냥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내가 내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죽은 자를 일으켰다 이런 능력이 그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 활동이 즐겁고 목회 활동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고 내 목숨이니까, 내 영생을 주신 분이니까. 너 죽고서 너 살려줄 테니까 그리스도교를 버려라. 예수 사진 밟고 지나면 살려줄게. 예전에 초기에 우리 천주교 교인들, 그런 사람들 꽤 있었잖아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사진 밟고 가면 살려줄 테니까 밟아라. 배교해라. 배교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겠어요. 그리고 같이 가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108일에 성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바쳤지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각양 은사를 주시는 이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각종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각종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도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 병치료, 남을 기도해서 병치료해 주는 사람, 신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거, 예언할 수 있는 능력, 또 영적으로 이 사람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구나.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중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를 첫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하려면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 다음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회개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길을 막아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sanctification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자기가 성화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뭘 했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 온갖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인내하며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성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솔직히 세상을 평안하고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고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은 것입니다. 매일 돈을 너 가서 1,000만 원씩 쓰고 와라. 아마 1,000만 원씩 매일 받아가지고서 가서 한번 써보세요. 첫날은 즐겁겠죠. 룰랄랄라 하고.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써보세요. 나중에는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마.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재벌이 되고 나서의 이후의 일도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나라를 망치면서까지 권력을 잡는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네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날 일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 삶 자체가 결코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비단길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 능력. 나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은 저 천국에서 받을 영화로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세상살이의 어려운 고통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 우리 선교자들. 일제가 그렇게 목사님들 두들겨 패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가진 고문을 다했어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서 순교했던 그 숱한 목사님들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분들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참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2절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국회의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납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루빨리 성령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살이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2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를 체화하시기 위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이라도 주님께 뜨겁게 간구하던 정말 열흘 동안을 간구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하는 그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